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부활절이 지나고 며칠 후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엄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응,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에이 엄마, 지난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둘 다 맞아. 그러자 아이가 재차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양쪽이 다 계실 수 있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색해진 그 어머니는 이렇게 또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얘는 그걸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그래. 그렇다면 그럴 줄 알지. 이렇게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절기나 또 믿음에 관한 어떤 말씀들을 그냥 대충 알고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 우리 신앙에 큰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부활절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뭐냐?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승천주의라고 그러죠. 승천주의. 승천주의를 그렇게 교회마다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기념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보니까 가정의 행사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물론 가정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핵심에 대한 모든 문제가 빠진 가운데 가정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도 성경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여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스승의 주일의 개념으로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인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승천주일로 지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무언가를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님의 승천을 무엇을 기념하라? 자, 주님의 승천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념하고 계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탄생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부활의 역사를 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는 있지만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승천의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가 승천을 왜 기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인가? 부활절로부터 7번째 주일이 지난 승천주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한 다음 주일, 승천일 다음 주일이 바로 오늘 승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5월 13일 날 딱 40일째 되는, 우리 주님이 40일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날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날. 그래서 오늘 승천하시고 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승천주일로 주님의
승천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셨다. 승천. 이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거기서 승천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예수 승천 교회가 있어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 기념 교회라고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의 승천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거기에 세워지는데, 우리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상징으로 처음에는 하늘의 그 교회에 지붕이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로 지붕이 없는 교회였어요. 나중에 12세기에 이제 무슬림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뚜껑을 동그랗게 뭐 이슬람 사원처럼 만들어서 뚜껑을 씌워요. 지붕을 씌웁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이제 승천교회에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날, 그 바위가 있는데 승천바위라고 그래요. 승천바위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자국이 새겨져서 예수님의 승천 발자국, 승천바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교회당과 승천바위가 예수님의 승천이 역사적 사건임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무엇으로 더 확실하게 되냐? 이 승천 사건을 통하여 더 확실한 사건이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엇을 행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승천주의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무엇을 행하셨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부활 사건보다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알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모든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순간순간 벽을 통과하시면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호련히 갑자기 의심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증거하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이. 그리고 놀라운 과정 속에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뵈면서 그 부활을 체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을까요?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12제자를 먼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명이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회복하셔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바로 하늘의 보좌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의심했던 제자들, 무너졌던 제자들, 신앙에 실패했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이 회복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영원히 주님의 제자로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해 주셨기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명자로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한 제자가 있죠.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했어요.
십자가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노라. 우리 주님이 확 나타나시오. 도마야,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만져보아라. 내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우리 주님이 직접 보이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까무라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일시에 보였다고 그래요. 자, 500여 명의 믿음의 신도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 사역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500여 명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 믿음 대단하구나. 끝까지 나를 믿고 떠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 루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부분을 그나마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면서 승천한 날까지 그 모든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볼까요? 3절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행하신 사역은 살아계실 때 하셨던 사역과는 구분이 됩니다. 자,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죠? 복음 전도로 다녔었죠. 그리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많은 병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죠. 자,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작은 마을에 가시고 어떤 도시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역하세요?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떠나지 않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만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부활 사건을 강력하게 증거하십니다. 부활하신 40일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달라요. 주님이 살아 생전에 행하셨던 사역과 부활하신 40일 동안에 행하셨던 사역이 좀 구분이 됩니다. 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합숙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을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한번 가르치자. 배워라. 우리 주님께서 합숙하면서 그들과 먹고 자면서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갑자기 나타나시고 필요할 때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칩니다.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합숙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이런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 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일째 되는 마지막 날. 자,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누가복음 24장. 자, 40일째 되는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자들과 주님이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40일째 되는 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자, 부활하신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의심했던 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줘요. 자, 누가복음 24장 37절 한번 볼까요? 자, 37절에 보면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가르쳐요.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갑자기 놀라요. 무서워해요. 아직 부활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3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자들이 존재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아직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날에도 우리 주님은 뭘 행하십니까?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자,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못 박으신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손과 발을 보아라.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아라. 자, 어디에 나옵니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먼저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라고 말씀하죠. 39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보는 것으로 믿지 못하거든 나를 만져봄으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부활이었어요? 육신의 육체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유령처럼 영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변하게 될 그 육체의 부활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육체의 부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몸도 육체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면, 그럼에도 나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생생하게 시청각을 증명해 주는데요.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1절을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봐요. 자, 영이면 먹지 못해요. 영의 존재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걸 먹어요. 영의 부활이었다면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활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먹을 수 있어. 그걸 맛있게 먹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나는 내 육신이 부활했다. 내 몸이 그대로 부활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나중에 부활하시는 모습, 부활하게 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의 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 있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 있게 자신을 증명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래요? 이것이 생명이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생명이니까. 우리 주님이 이것을 열심히 증명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면서 부활하시기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부활의 생명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셨던 겁니다. 자, 44절을 볼까요? 한번 44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쳤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세의 오경에 나타났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시편에 예언된 우리 주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깨우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느니라. 이걸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다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4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45절 볼까요?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배웠던 모든 말씀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건성건성 들었어요. 그렇게 감동스럽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 믿지 못한 겁니다. 그냥 마지막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날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 모세의 오경, 선지자에 관한 모든 말씀들 너희들에게 생각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깨닫도록 주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놀라운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능력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던 그들을 깨우쳐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열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가요? 증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자, 49절 볼까요?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처럼 무서워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러서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하세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자, 어디에 나옵니까? 51절 보세요. 자, 5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승천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어떻게 제자들이 변화됩니까? 우리 주님의 승천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돼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그때와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52절 보세요. 자,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끌려가는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들도 죽을까 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승천하신 날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떠나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들이 결단하며 큰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된 모습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와 예수님이 승천한 그 직전의 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에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내가 죽게 되면 근심하게 될까 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내가 죽고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 그때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빌립이 뭐라고 질문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14장 사건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무 의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자주 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이 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 의미를 그들은 되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의 모든 것들을 질문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 마지막 날에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의심의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승천을 큰 기쁨으로 감격하며 맞이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승천하시구나. 셋째는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그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승천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이 죽으시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끝났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이별에 대한 마지막 이별로 생각하고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왕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망가지는 순간, 무너지는 순간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앞에 낭망에 빠져버립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승천하시는 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았기에 담대하게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모습과는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그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인가?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들은 깨닫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을 겁니다. 이 위대한 부활,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이 승천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완성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떠나가는 순간 그들은 슬퍼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으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영원히 함께 살았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떠나야 돼요. 떠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이 땅에 영원히
사실 수 있어요. 부활하셨기. 우리 주님은 신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 부활의 몸으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명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은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당신의 사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모든 역사를 십자가로 멸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온전히 이루시기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계셨던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더 이상 땅에 계실 필요가 없었어요. 계속 계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속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성취가 안 돼요. 미완성으로 남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겁니다. 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을까요? 이 40이라는 것은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인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뭘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30세 되던 해에 3년 동안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뭘 하십니까? 12제자를 선택하세요. 자, 이 40일이라는 건 뭐냐? 성경에 분명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 40일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곡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 40일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큰 날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큰 날을 앞두고 40일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고 제자를 선택하시는, 큰 날을 준비하시는, 이게 바로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뭘 준비해요? 승천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40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일은 남겨놔야죠. 40일이 지나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 옵니다. 자, 6월절 제사의 의미를 통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가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이라고요. 구약의 맥추절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10일의 기간이 필요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10일 동안 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성령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의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옵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부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마지막 부분을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의 모습을 더 생동감 있게 누가는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봅시다.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9절 볼까요? 자, 9절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마지막 가르침을 마치고 바로 그들이 보는 현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바로 오늘 승천주일. 주님이 승천하세요. 구름 타고 승천한 게 아니에요. 주일 학생들이 구름 타고 승천했다고 찬양하고 그러죠. 구름 타고 승천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니까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물론 구름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하늘에서 천국의 환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구름을 더 가득하게 하셨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등장하죠.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목격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최종적으로 이별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자, 우리 주님과 이제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별이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더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는 날, 이 마지막 이별의 순간, 자, 이 절정의 순간, 이 긴장되는 순간, 자,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그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영광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마지막 목격하는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생동감 있게 부활의 현장 속에 주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들었던 그들,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이별의 그 순간에 마지막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가르침을 경험했던 사람들,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을, 153의 기적을 첫 번째로 경험하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기적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신 기적은요, 153 기적, 153마리의 고기를 낫게 하시는, 베드로가 실망하고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요. 오른편에 고물을 던지라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의 고기가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153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렇죠?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기적 사건. 두 번째 기적 사건은 그들의 눈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그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적 사건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의 모든 비밀이 풀리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성경을 깨닫게 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부활 후 40일째 되는 이 마지막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처럼 주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이 이 역사적 사건임을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이 순간이에요.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시면서 마지막 승천의 날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최절정의 순간 속에 제자들에게 승천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마지막 목격하는 자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승천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위대한 축복인 겁니다. 여기서 두 천사가 나타나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승천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1절 마지막 절 예쳐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두 천사가 무엇을 증명합니까? 주님의 승천과 주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증명하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첫 번째로 승천 사건임을 말하죠. 두 번째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언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겁니다.
최종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이 승천주의를 통해 무엇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까?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이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죠. 천국이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자, 재림을 준비하세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 어떻게 맞이해야죠? 믿음으로 맞이해요. 믿음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음 준비 잘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맞이하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의 승천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도 믿으십니까? 그럼 열심히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천주의를 통하여 주님의 확실한 부활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승천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부각하고 있는가? 이 승천주의의 위대함을 경험하여 더 큰 믿음에 분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승천주의를 통하여 주님의 승천하신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천의 기념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대조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